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사는 좀 역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금기름 부님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주님이 세웠던 초대교회에서 실행했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를 역사성이나 어떤 정통성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고 12제자를 이제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던 오순절의 그 사도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황제의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그 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200년간을 핍박을 받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 황제라든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천하 글라우디우스 때 뭐 박해라니까 바리스가 아굴라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세웠던 그 교회를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에베소 교회가 로마 열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열흘 동안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도신경은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들은 바울이 셋집에서 로마에서도 셋집에서 가르쳤고 빌립보에 보내는 교회도 사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에 의한 세워진 가정교회였었고,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들은 사실은 대부분 지역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 가정교회라고 했던 형태에는 은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장로 형제가 있었고 책임 형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전문 교육자라든지 어떤 교권, 그래서 이 신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뭐 사도와 목사와 목사가 아니라 목자죠. 호이맨이라고 하는 그건 분명히 목사가 아니라 목자고, 그 다음에 교사와 보험전도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은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당연히 은사에 따른 섬기는 것이었지 그것이 계급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부분 집사 형제, 장로 형제에서 끝은 다 형제였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아버지 한 분이시다, 또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혼자시다, 너희는 형제라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고 실행을 했던 모습들이죠. 그리고 특정 일을 사실 안식일로 지킨 건 아닙니다. 특정 일에만 모인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안식일 교인들이 얘기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서머나교회로 들어가면서 200년간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 시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로 들어간 이 교회들이 지하에서 대형화되면서 건물 성전이 생겨나게 되고, 이 건물 성전이 생겨나다 보니까 건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생겨났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미에 보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것이 말미에 나타나서 사도 요한도 영주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를 했던 것이 서신서에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 상태에서 서문학 교회로 들어가면서 그 들어온 가라지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유아 세례와 이런 것들 교권과 이런 성직자 대도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로마 그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된 게 아니고 서문학 교회 자체가 핍박을 받을 때 분열이 된 겁니다. 그 분열이 된 상태에서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짜 기독교를 만든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을 때 그 서머나 지하교회에서 타락했던 무리들,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오염된 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야합을 해서 그것이 정통 기독교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유대교인에게 핍박을 받고 변절된 기독교인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교인에게 핍박을 받고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히브리서에 보면 저희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산중과 암혈에 유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뭐 폭스의 순교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천년간에 5천만 명이가 죽었다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교회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회사는 로마 교회사죠. 그 다음에 개신교회사거든요. 근데 로마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 교회에서 변절된 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야합이 되어져서 만들어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제일 먼저 소집한 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집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낸 게 확정을 짓는 게 삼위일체 교회를 확정을 짓고 뭐 등등을 이후에 이제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이제 카톨릭의 효시가 됐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 버가모 교회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이 되는 459년경까지 가면서 하나로 있던 이 로마 카톨릭이 동방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도아디라라고 하는 서방 카톨릭 도아디라가 나타나서 152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캐톨릭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도 인정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이 캐톨릭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이름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것은 뭐냐,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저항했냐면 교황권에 저항했다는 얘기예요. 개신교자들이.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캐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기해서 자기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수장의 수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 교회 보좌 정통성이 캐톨릭 교회로 위임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사제를 임명하고 사제 서품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교황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라든지 누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황이 인정을 해야 쓰는 거지 아무나 세워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내는 미사, 뭐 혼례, 뭐 이런 7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서 그 기준을 드리는 것이 정통이다라는 거고, 캐톨릭은 또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교회 전통이 이제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인정합니다. 그 캐톨릭은. 그래서 거기에는 뭐 성인 추대라든지 마리아의 종신처녀설, 승천설, 그 다음에 그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피와 떡을 뗐을 때 떡이 주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교황이 세워야 되는데 교황이 안 세웠기 때문에 거기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정통이라고 하는 감리교, 그 다음에 뭐 성결교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의 모습들, 여기 개신교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루터가 먼저 개혁을 외치면서 독일 국교를 시킨 게 루터교고, 칼뱅이 나와서 쯔빙글리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온 게 장로교거든요. 이것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면서 요한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장로교회를 갖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세우게 됐고, 그런 터전에서 그것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아니잖아요. 음녀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치꾼들이 야합해서 만들고 가짜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만든 것이 카톨릭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버젓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역사적인 정통성도 없고 말씀에 근거해서도 아닌 그들이 어떻게 교회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교회겠어요? 로마 카톨릭만도 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우리 그 4대 교회가 사실 개신교회잖아요. 4대 교회는 누구냐면 라헬의 처인 비라의,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루벤하고 이제 관계를 통관을 하는 해서 나온 게 이제 4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뭐 둘 다 똑같지만 50% 100%지만 사실은 캐톨릭보다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기들은 또 캐톨릭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정통성 가졌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수를 이루고 있는 캐톨릭과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존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일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을 제일 먼저 완역을 하면서 라틴어로 된 66권의 성경을 완간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롬이 밑도 끝도 없이 뭐 판때기도 없이 그걸 번역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때부터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보존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사실 성경 66권이 그분들이 확정 지으셨고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셨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신앙만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캐톨릭에서. 근데 그 사람은 뭘 보여주느냐면 제롬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비춰졌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제롬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벌게이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수만 군데의 그 구절들을 변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두 판을 얘기하거든요. 안디옥 계열의 판과 여기 시내산 계열, 바티칸 계열의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데 배경은 원래 서머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보존하고 지켰던 성경을 다수를 이루는 로마 캐톨릭이 가져다 변개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로 혼잡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한 지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만화 교회, 버가모 교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로 이렇게 흘러올 때 그럼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면이 흘러져 내려오고 그분들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빛 가운데 서로 교제가 되고 만나면서 사실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말씀들이 더 밝아지고 이런 우리가 그 우리의 노선을 형제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노선을 따라갈 수 있었던 꼬투리가 된 거죠.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개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진실한 교회사 일치인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믿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의 역사적인 뿌리와 정통성이 어디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해보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형상이 없는 거, 교회 간판을 안 거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때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실행했던 그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실이 왜곡이 되고 감춰져 가지고 마치 캐톨릭이라든지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통인 양, 그것이 바른 것인 양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진실한 현 시대, 우리 시대의 진실한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장작교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모습이지 오늘날의 개신교나 천주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장심을 가져야지 사실은 개신교회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면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자,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증거되는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이나 고린도 교회나 동일하게 믿음이 무엇의 바탕에서 세우는가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모양의 어떤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또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매우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 이상과 깨달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채워진 어떤 그런 믿음이다 보니까 우리 말씀과 많이 배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어떤 믿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 위에 있기를 원하는 어떤 사울 바도의 어떤 증거 내용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고린도 교회나 어떤 그때가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평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헬라리즘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시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섞여 들어왔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증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반론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믿음이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새겨지게 되면 그 믿음의 뿌리나 근거가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엔 오늘도 우리가 저기 오전에 공부한 것 중에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어떤 죄 없는 모양을 이루었고 또 그분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것과 또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갈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내용들인데 이 믿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모든 걸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나 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능력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냐 하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다 보면 그저께 만났던 어떤 한 분은 십자가에 그냥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뤄갈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는 제가 이따 마무리 부분에 한 성경 말씀 하나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에 동력하는 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걸 선하다라고 하지 다른 거 그러니까 새 사람을 그러니까 속 사람을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걸 다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평가하는 그 척도에 맞춰서 많이 그쪽으로 이제 곁길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선하다라는 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좋았더라와 관계되는 것이 다 선한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6절에 보면은 뭐 거기에 보면 사람의 지혜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이 뒤에 보면은요. 뭐 저기 그 고린도전서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요. 12절 이 고린도전서 2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속에 결국에는 그 나무를 보고 우리가 나무를 평가할 때는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도 하와가 따먹었던 금령과와 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면은요 참 뭐 맛있고 달콤하게 생겼고 먹음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가 만난 형제도 겉으로 쫙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내용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 은혜의 법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성경에서 가르침에 좀 잘 되어 있는 거네라고 하는데
그거를 딱 벗겨가지고 한 겹을 딱 벗겨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실체가 딱 나와요. 자신의 신앙 체계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볼 때도 열매의 어떤 겉모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참 신앙의 어떤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그냥 보기 좋고 그냥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에 해당되는 건지 이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상의 문제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땅의 것에서 다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땅의 것에 의해서 보는 어떤 눈으로 이렇게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내려면 이 우리 눈도 그렇게 맞춰져야지 되고 그 눈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딱 조준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읽어내지 딱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는 땅의 체계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하늘의 내용을 아무리 들려줘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금방 우리 인천의 박영재님께서 이제 증거하신 내용 중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노선을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해 오기까지 애쓰신 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길러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이요. 이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 그라사인의 어떤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다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대략에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그래서 그라사인 지방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풍랑에 앞전에 보면 4장에 보면 풍랑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바다가 이제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풍랑을 잠재우고 이렇게 했을 때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 이 주님의 실체를 잘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떠냐면 무덤 속에 있으면서 막 쇠고랑이를 채워놔도 막 쇠고랑이를 막 다 뜯고 할 만큼 의기양양하고 그래서 보면은 5절에 4절에 말미에 보면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제어를 못하고 막 이렇게 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귀신 들린 자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만난 사람이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기가 바빠서.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두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딱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제자하고 딱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대조를 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님이 가니까 이 귀신이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나와 상관하지 말고 좀 이렇게 피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에게 돼지에게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사야서 65장에 에서 이렇게 두 무덤 속에서 밤만 되면은 두 무덤 사이에서 돼지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때 그라사인의 어떤 지역에 돼지 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자들이 이렇게 뭔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평정심을 찾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가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살하는 거 이런 걸 보고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일단은 이 자기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통제가 됐으니까 하나는 좋은데 자기가 치던 돼지들이 이제 이렇게 다 몰살을 당하니까 이제 피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떠나주세요,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떠나는데 그 배에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동행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는 가서 너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행했던 그 일을 너희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20절에 보면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이야기에 없지만 데가볼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파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고침 받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름도 빛도 이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데가볼리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과 그분의 어떤 복음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에까지 이제 이르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이분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행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실체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려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데가볼리나 어디 땅에 가가지고 우리 식구에게 가서도 이렇게 증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에게 이런 내 속성 속에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구해야 될 어떤 그런 기도라는 내용은 그런 거에 대한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가장 그 표현을 저는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내용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모든 게 잡힌 게 없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는 평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걸로 보면 좀 불편하고 고통이 있고 뭔가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만난 분 중에 참 좋은 말이라는 거는 은혜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지 뭘로 이길 수 있냐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 내용 속 이면에 있는 거에 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혼자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분의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되고 교정돼서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함이라는 것은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내는 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9절 10절 읽어보죠.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겨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가중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늘의 통치를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그 하늘의 통치가
어떤 것인 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되는 어떤 일인데 그런 데에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이런 지혜들이 교회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어제 그저께 만났던 우리 조동아 형제님이 이런 어떤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달려온 길을 좀 더 바르게, 더 밝은 빛으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에게 훨씬 더 쓰임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혹 이 동영상을 본다든지 하면 이 교회 주위 가장 가까운 데 좋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이루기를 형제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형제로 건면을 합니다. 예, 마칩니다. 네.